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파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속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문자대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서기관은 모세오경인 율법을 필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나 마찬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둘을 합쳐서 이야기하면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율법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육체의 법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다 율법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온 이유는 표적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표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기적인 줄 알아요. 그죠? 기적만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표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넘어가야 돼요. 예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그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 표적은 다시 말하면 옛날에도 한번 설교한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안내판. 그것을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정죄해버려요. 누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악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병든 자라는 거예요.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또 악독한 자라는 거예요. 버려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음란은 뭐예요? 가늠한 여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변절자라는 거예요. 변절자. 변절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절해버리고 쫓겨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한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표시라는 거, 표지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안내판이야, 표지판. 표시를 하는 거야. 너 일로 가라 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인 표시를 뭐예요?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가장 큰 관심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알고 필사하고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들이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면은 그 표시를 한번 보여줘 봐라,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메시아는 뭐예요?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히 통치할 왕을 이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누구처럼 통치할 왕을?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자기네 나라가 천하 통일을 해서 아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고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의 속국이 된 지 4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간절하게 왕인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 세상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세상의 통치자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잘못 오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표적이 있었을 때에 무리들의 반응들도 똑같이 반응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자다 내가 그걸 깨달으라고 했는데 육의 양식으로 알고 그를 임금 삼으려고 붙잡아서 그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때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하고 경계한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 보이신 많은 기적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왕, 즉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온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적을 베풀지요. 눈먼 자를 보게 하지요. 중풍병자를 살리지요. 수많은 이적을 베푸니까 그 이적을 베푸는 거 보면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또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진 않으니까 이분이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국가를 건설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이분이 진짜 왕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와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표시를 한번 해봐라. 당신이 만왕의 왕으로 왔다면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봐라. 이것이 그들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교인들이 자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만 돼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표시로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왜 예수께서 다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상을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표적은 말 그대로 표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등산을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등산로에 가면 다 표지판을 해놨잖아요. 이리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이리로 가면 어느 봉을 향해서 간다고, 이리로 가면 어디 밑으로 내려간다는 표시를 다 해놨어요. 표지판을. 내 생각대로 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표지판을 따라가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리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사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께서 메시아인 표시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표시를 남겨놓고 다니시는데 이들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시각으로서는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그래도 율법 학자이잖아요.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야. 학문도 없어요. 박사학위도 받은 것도 없어요. 자기들을 볼 적에 초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적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헷갈리는 것입니다. 천한 목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정치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천한 자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이런 자들과 어울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행하는 표적을 보면 메시아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자신들의 기대와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또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만큼은 너희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발 인간으로 온 나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이 표시를 믿으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실상으로 일어난 일을 근거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육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죄인 삼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적을 이미 많이 보여줬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으니 요나의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내가, 그게 무엇인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는. 요나의 표적은 구약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죠? 구약에 일어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모든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이고 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정리하신 요나의 표적은 밤낮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는 전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로 설교되고 있으니까 가라고 한 대로 안 가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마음을 고쳐먹은 요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비교하기는 어불성설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보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의 사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식으로. 그래서 구약의 요나서는 그 해석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서의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요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해석을 제대로 안 해놨어요. 요나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먼저는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야인이라는 이름인데 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술 하면 마시는 술밖에 알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비둘기가 가지는 상징을 잘 알고 있어요. 비둘기는 성령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술은 두 가지 종류가 성경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묵은 술, 새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는 발효시켜 만든 술이 묵은 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주는 예수님이 새로 만드는 건데 생수로 만든 포도주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묵은 포도주와 새술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술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영의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 묵은 포도주는 율법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고,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생명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피, 보혈의 피. 요나는 묵은 포도주를 새술로 만드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나는 묵은 포도주를 새술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돼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알코올에 중독되지 말라는 이야기로 착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제가 구리에 있을 때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다시 하신다고 해서 한번 다니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단둘이 차 마시다 말고 목사님 귀한 걸음 하셨는데 예배 드리고 가세요.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고 제가 성도로 앉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 욕심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욕망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중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요. 자, 성령의 충만은 술 취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새술에 취한 것 같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새술에 취하는 것이 뭐예요? 묵은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육체와 이별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미떼가 히브리어로 아미타이라는 언어인데 다시 말하면 이 뜻의 결과를 보면 진리라는 게 나와요. 신실함.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뭐 신실한 자의 아들이요? 진리의 아들이라는 거야. 요나는 뭐예요? 진리의 아들로 비밀로 담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누구예요?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표지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내게로 와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표지판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를 잘못 번역하여 진리의 아들이자 진리 자체인 예수를 요나서의 해석은 불순종의 대명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누가? 학자들이.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이지 불순종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번역을 통해서 바르게 해놨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니느웨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스가 뭔지도 모르고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시스는 지명이 아니에요. 지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스는 배의 이름입니다. 배의 이름. 어떤 배의 이름이냐? 왕실에 필요한 물품을 실어나르는 배의 이름이에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려고 육로가 아닌 해로를 선택했던 거예요. 왕의 물품을 싣고 가는 배 타고 빨리 가려고. 왜? 그가 왕이니까. 왕의 예표로 보여준 거니까. 이것을 우리 아셔야 돼요. 그가 왜 배를 향하여 바다를 지나갔느냐. 이걸 지금 이 배가 뭘까요? 그냥 왕의 물품을 실어나르는 배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노아가 뭐를 해요? 배를 만들려. 그 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배를. 다시 말하면 다시스의 배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폭풍을 치는 바다 위에서 배를 타셨고 요나처럼 배에서 잠을 주무셨다는 거 아세요? 네. 요나도 잤잖아요. 배 밑에 들어가서.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한 것 다 같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요나는 노아처럼 구원의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물속에 뱃속에 머물던 3일 밤 3일 낮의 여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바다는 아랫물이고 윗물은 영계입니다. 아랫물은 물질계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윗물이 영이라면 아랫물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윗물이 진리라면 아랫물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의 윗물에서 율법의 아랫물로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이 육을 입고 윗물에서 아랫물로 온 거예요. 이것을 다시 가리켜 성경에는 실로암의 샘물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바다의 짠물 가운데 보냄을 받은 마실 수 있는 생수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큰 물고기는 율법의 바다에 살고 있는 육체의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1절 정도 보면 큰 바다 짐승 탄인을 이야기해요. 큰 바다 짐승을 탄인이라고요.
탄인이 무엇이냐? 괴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괴물은 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귀로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으로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단어를 집합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건 죄인인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을 성경은 뱀이요,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라고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버리고 타락한 영이 된 사람이 괴물이고 큰 바다 물고기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비진리의 물에 살고 있는 괴물과 같은 죄인들을 끌어올리려면 어부가 필요한 거예요. 어부들은 방주에 배를 타야 합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아 올리려면 미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미끼가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바다에 던지면 큰 물고기인 죄인들이 달려들어 잡아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다가 십자가의 바늘에 걸려서 땅 위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물고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누었으니 양은 어린 양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는 바다 짐승 죄인입니다. 뱀은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뱀의 지혜에 있는 육체의 지혜는 뱀의 지혜가 뭐예요?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뱀의 지혜로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둘기의 순결함이 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뱀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비둘기의 순결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뱀의 지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뱀의 지혜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뱀처럼 장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큰 바다 물고기에 잡혀 먹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큰 바다 물고기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예수님이 빗대어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의 살과 피를 뱀과 용과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인 죄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셨고 물고기 뱃속은 물질개이니 물고기 뱃속이라고 이야기한 번역해 놓은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는 큰 구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멍.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놓여 있던 구렁이
물고기 뱃속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와 부자가 불구덩이 속에서 서로 보이긴 하지만 갈 수 없는 것. 그 구렁이 놓여 있다 이거예요. 구렁. 이것이 물고기 뱃속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자는 육체를 입고 교만으로 충만한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큰 구렁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입니다. 영과 육, 영계와 물질계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서로 오갈 수 없는 구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갈 수 없는 구렁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다시 말하면 영계에서 물질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물고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입은 것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누구의 요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내신 생애가 사흘밤과 사흘낮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사흘밤이고 사흘낮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사흘밤과 사흘낮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흘밤에요. 다시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왔잖아요. 가려져서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신 그리스도가 낮이라는 거예요. 낮. 밤은 육체와 율법입니다. 낮은 영과 진리예요. 사흘은 영과 혼과 육으로 완성하는 세 단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전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쳐 주듯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막을 짓게 만드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원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3일 밤이요 3일 낮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은 요나의 표적을 따라 가지 않는 거예요. 요나의 그 표지판을 따라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심판 때가 되면 니네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심판 때가 되면
남방 여왕이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과 서기관 및 바리새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단정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제 실상을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심판에 대해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죄인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심판을 받았느냐, 이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인데, 세상 임금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면 그대로 각종 악을 행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표지판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타락한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타락했고 악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의 영을 육체로 결박하신 거예요. 타락한 영을 혼이라고 부르니 혼은 육체에 결박되어 있어서 혼은 육체와 결혼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을 행한 자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원래 영과 결혼해야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데 불법을 행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을 승인하지 않고 음행이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음란한 영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한 자이고 음란한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이 물질 세계에 추방되어 육체를 입고 있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음란한 거예요. 세상과 벗이 자들은 자동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요, 간음한 여인이요, 음란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니 영의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이 구약을 통해 오해한 말씀들을 바로 해석하여 가르쳐 주셨으니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듣지 않았으니 그 결과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버린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멀리 땅끝에서부터
찾아왔어요. 인간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에. 요나가 전한 복음과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전하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율법의 상석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서도 믿지 않았으므로 실상을 보지 못하고 회개한 이들에게 정죄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전환시켜서 갑자기 귀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오해하고만 있잖아요. 귀신은 타락한 인간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귀신은 형체가 없이 허공을 떠는 어떤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가 귀신이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개념은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귀라는 뜻이 악하다는 뜻이고 신은 뭐예요?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 악한 영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도 사람의 영도 원래는 거룩한 영이었어요. 그러나 타락해서 더러운 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을 주님은 귀신이라고 표현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사람은 악한 영이 되었으므로 한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 집의 이름은 물질이라는, 우주 만물이라는 것이, 그 집 안에서 악한 영이 된 사람은 육체가 결박되어서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주 만물이 교도소라면 사람의 육체는 교도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옥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악한 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셔서 주인 노릇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속에 거하는 사람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 즉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고 귀신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예수를 배척한 귀신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또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는 귀신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를 잃어버린 영이에요. 육체는 죽고 육체를 떠나간 영,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간 영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물질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감옥이요 지옥이요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육체가 죽은 귀신들은 여전히 악한 영이라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질 세계에 갇혀서 악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여 거룩한 영이 된 사람은 그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의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영이 사는 본향입니다. 악한 영의 귀신은 물질 세상에서 거듭난 거룩한 영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서는 타락한 영이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서는 거룩한 영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려면 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물이 무엇입니까? 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고 하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도 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이슬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과 함께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이고 타락한 영인 육체를 입은 사람이 곧 귀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체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조롱하고 비웃을 망정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율법은 더러운 영을 청소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청소해버려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영접하지 않고 엉뚱한 표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왜 악하고 음란한 존재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으면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뻔했구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최선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아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이들이 누구야? 그 집을 다시 오는 거예요. 집을. 청소된 집. 우리의 육체 가운데 와서 청소된 것만 보고 친구들을 더 데리고 와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청소는 되었지만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채워놔야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할 텐데.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배부를 것이라고.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느냐? 내가 귀신처럼 살지 않으려고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가 옳은 대로 주장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쉽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부르짖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날마다 달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안내하시는 표지판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으로 깨닫고 그리고 나의 영으로 느끼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표지판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표지판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